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 섬김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카나다에 와서는 세족식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카나다에는 세족식한 그런 문화가 별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절기 때마다 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세족식을 가끔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요즘 세족식을 잘 하지 않는데, 한국에서 한 기관에서는 20년째 세족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명지대학교에서 총장과 또 교수들이 매년 패션위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세족식을 하는 것을 또 신문에서도 많이 이례적인 일이라서 보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명지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더라고요. 김재준 박사가 처음 시작했고, 나중에 우리 정건모 박사 뭐 이런 분들도 총장으로 있었던 기독교 대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세족식을 하면 좀 마음에 좀 달갑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몸에 제일 치부인 발을 다른 사람에게 씻김을 받는다 생각하면 조금 꺼림직한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족식 한다고 해서 섬김이 될까 이런 생각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틴 루터는 이 세족식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지 않는 거로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교회나 북미 교회 서양인들은 세족식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금도 이런 세족식을 가끔씩 하고 또 할 때마다 생각 밖으로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 세미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날은 꼭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게 되는데, 정말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지가 있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도 합니다. 저희들도 수련회 가서 이렇게 세족식을 마지막 날 할 때가 많이 있었지요.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세족식을 하게 되면 정말 섬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다가와서 눈물로 섬김을 다짐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되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좀 달가워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해 보면 거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지요. 여리고성도 가서 뜬금없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주일날에는 7번 돌아라. 그렇게 하면 무너진다. 그게 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대로 순종을 해보면 진짜 무너질 수 없는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하만 장군도 뜬금없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이나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나지요. 자기 나라에 가면 바로바로 강, 더 좋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이 흙탕물 요단강에 씻으면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래도 7번 순종하고 나니까 피부가 문둥병에서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해 보면 순종하기 전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림직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해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또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음성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좀 힘들고 아닐 것 같아도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입니다.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와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넣고 하나씩 한 명씩 씻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저는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가 씻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정말 오버를 해서 그러면 내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고 또 사랑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세족식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어지면 물론 뭐 깊은 인생의 뜻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표면적으로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냐 하니까 제발 그만 싸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끊임없이 싸웠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세족식하기 6월절 만찬하고 다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날인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다툼이 있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정말 의미심장하고 이런 삶을 이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점점 명성이 올라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들어와 가지고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 가지고 잎사귀를 들고 우리의 왕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그 옆에 누가 밑에서 좌의정 우의정을 하고 통치를 할 것인가?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암투를 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기려고 하면 높아지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마지막 이 시간에 세족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싸우는 이야기는 이 마지막 시간에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는 가버나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초창기였습니다.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초창기 사역이었는데 그때도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아주 입술이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다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자기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고 다투고 이렇게 온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너희들이 높아지는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2년 정도 예수님하고 오래 사역했고 이러니까 많은 기적들도 바라보고 또 산상순과 같은 주옥과 같은 설교도 듣고 이래서는 좀 변화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나중에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여기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제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들을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시면 한쪽에 좌편에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우리 아들 꼭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치맛바람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촌지도 가져와 가지고 좀 주면서 우리 아들 특별히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야고보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가족까지 나와가지고
분쟁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관원들은 고관들은 다 높은 자가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주님의 제자의 길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높은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어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다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앞에 있는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서로 마지막 자리에도 다투고 있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투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세족식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은 또 깊은 더 역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다툼과 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교회는 정말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들어와 보면 교회 안에 어디나 다 물론 아니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언제나 알력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암투가 끊임없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부탁하시면서 이제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몸으로 행동해 보이시면서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대접을 받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도 누구나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섬겨야 된다는 건 알지만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면 또 하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정죄하는 것이죠. 그렇지.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잘 섬겨지지도 않고 내 욕심을 버릴 수도 없고 교회 가서 미운 사람은 더 미운데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정죄감이 생겨지고 오히려 율법이 하나 더 쌓여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지 율법을 하나 더 주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더 얹어주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멍에는 너희는 내게서 와서 듣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면 섬기라고 하고 베풀으라고 하니까 또 짐을 자꾸 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쉬운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섬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계속 싸우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다 통용하고 자기의 집과 전답까지 다 팔아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모여서 즐겁게 찬미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네 것 내 것 없고 정말 나누어주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사는구나 하고 몰려드는 사람들마다 칭찬이 좋으니까 다 모여와서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갑자기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복음서 안에서는 마지막까지 계속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죠?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렸더니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그러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니까 세상 욕심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조차도 너무나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높아지지 않고 그냥 내가 종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져도 그냥 그게 너무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읽은 것처럼 악인의 집에서 왕궁에서 첫날을 지나는 것보다 그저 여호와의 궁전 아래 성전 앞에 문지기로 단 하루만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자기가 마음으로부터 온 마음으로부터 충만하게 느끼게 되니까 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지요. 저도 경험해 보면 정말 이기적이고 베풀어 줄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성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정말 뭐든지 주는 게 아깝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미워하는 그런 사람도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안아주고 싶고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면 섬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마가가 같이 선교하러 가다가 한번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니까 저놈은 같이 가면 우리 큰 이 사업에 오히려 어려움이 되니까 쟤는 같이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 한 칼에 버려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이 바울은 마음에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베풀어주는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그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이 바울이 끊임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기가 끊임없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곤란을 이렇게 계속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은혜, 또 부어주시는 은혜, 가장 힘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서 행복하게 해주는 이 위로를 가득하게 체험하게 하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이 위로로서 다른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해주시는도다. 그가 먼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점점 좁아지고 또 우리의 이 인품이 종제기 그릇과 같이 뭐 조금만 하는 것에 삐치고 또 자기만 알고 뭐 나눠줄 줄 모르고 미워하고 이런 게 있을 때 교회가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되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더 마음이 더 닫혀지고 좁아지게 할 수밖에 없죠. 다 그냥 날쌘 칼같이 싸우게 되죠. 그럴 때가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때구나.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 있구나. 그래서 은혜의 설교를 자꾸 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도 자리를 만들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남을 섬기는 것도 기뻐지고
오히려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본문처럼 집과 전당까지 다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면서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기 전에 하나님이여 내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장 바로 그 앞에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가르쳐 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은사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은 은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작은 자인가? 나는 왜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자인가? 이렇게 한탄할 때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섬길 수 없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나누어 주는 사람을 보면 자기도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말을 많이 듣고 늘 좋은 섬김을 받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또 더 잘 나누어 주지요. 집에서 너무나 억압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경험들은 없는 것처럼 집인 교회에서부터 은혜를 갈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담비와 같이 봄에 내리는 담비와 같이 내 마음을 적셔주셔서 메마른 땅이 풍성한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족식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승만찬을 하신 이후에 했습니다. 승만찬 하기 전에 한 것이 아니라 승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했습니다. 승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떡을 나누어 주면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 또 내 피니 포도주를 먹어라. 그러니까 먹고 마신 사람들은 피와 살을 같이 먹고 마신 피와 살이 섞인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뭐 누구 이름을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사실은 제일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brother and sister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름이 베이직입니다. 그게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앞에 첫 자만 다 따면 베이직이 되지요. 우리는 brother and sister in Christ입니다. 그건 그냥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는 brother and sister이죠. 여러분과 제가 brother and sister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같은 피와 살을 먹고 마셨으니까 brother and sister이죠.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바로 나의 brother이고 나의 sister이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 자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한 몸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건 바로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말한 진짜 한 몸이요.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나눌 수 없으리라.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겨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부부는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어떤 부부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오래 묵은 친구가 되어서 우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보면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틈이 점점 벌어져 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손을 잡고 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저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손잡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으로 서로의 관심을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 이웃을 나 자신의 몸인 것처럼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 좋은 예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하형록이라고 하는 건축회사를 미국에서 크게 운영하셨던 분이 계셨죠. 지금은 아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정말 20대 때 미국 와서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정부에까지 쓰여지는 그런 건축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심장이 뭐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갈아야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장 이식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죠. 6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대다수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도 거의 뭐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과정에 너무나 원통합니다. 자기 부모도 나 환자를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그런 부모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나 처음에는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서부터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가 딱 요약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밖에 성경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이 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약에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내 이웃을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기가 죽음을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심장이 이제 온 것입니다. 딱 맞는 심장이 생겼다고, 이걸 이제 갈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가 근데 옆방에 어제 온 한 여자가 있는데 저 여자도 똑같은 심장이 맞는데 저 여자는 3일 있다가 죽게 되는데 당신은 럭키하다고, 당신이 먼저 주문을 해서 당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떠오른 그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떠오른 것입니다. 저 여자도 내 몸인데 이웃이고,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내 몸을 챙기는 것처럼 저 여자를 챙겨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심장을 저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양보를 합니다. 의사가 만류를 해도 그냥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만류를 해서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죠. 자기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거의 의식불명의 상태가 가까이 왔을 때 오래 이제 낡은 심장, 나이든 노인의 심장이었겠죠. 그 안 좋은 걸 갈아 끼워가지고 겨우 살아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식 수술을 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더욱더 축복하는 삶이 되어진 줄로 모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이 있으니까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내 삶의 변화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사랑을 할 수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먼저는 영적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립 서비스로 사랑합니다. 또 그냥 보이는 모양으로만 섬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것은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섬기는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스펄전이 옛날에 1800년대에 메트로폴리탄 런던에서 큰 교회를 했죠. 그 당시 교회가 5,000명, 6,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목회자였습니다. 신학생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목회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의 목회 동력실이 있는데 보여주겠다. 지하실에 가보니까 지하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우며 거기에서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목회가 가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살 기도로 중보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영적인 많은 체험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어느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이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눈이 감겨지고 어두워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세웠는데 보니까 자기 눈에 여러 가지 환상의 모습이 보이는데 앞에 가는 한 아이에게는 사단이 시커먼 세력이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그 애를 마음껏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아이에게는 이 금사슬 같은 것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아이를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화살을 쏘고 자기 몸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금사슬이 빠르게 돌아가니까 오는 화살이 부러지고 사단이 들어갔다가 종이 조각처럼 그냥 완전히 분쇄가 돼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학생을 위해서는 누군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뭐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많은 기도가 실제로는 힘이 되어져서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보호막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중보기도를 쌓아놓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에 중보기도의 보호막이 그걸 사고 있으니까 그냥 모든 공격하는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구제하는 이런 일들, 또 몸을 써서 돕는 일들, 봉사의 일들, 이런 섬김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말들,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을 가지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할 때 사람이 바뀌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죽어가는 민족을 향해서 에스더가 아직 결단을 하지 있지 못할 때 그가 단호하게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가 여왕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아니겠느냐? 우리가 너가 돕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게 되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단호한 선포를 해주니까 앉아있던 에스더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며 달려나가서 민족을 살리는 역사적인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선포해 넣음으로 말미암아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섬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함이고 내 몸을 대속 제물로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서 아름다운 소문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섬기는 사람 꼭 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에 내가 잠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 부부가 되게 하시고 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옵소서.